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2025년도에 송경신 예배와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구해라.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시작되는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이 되도록 하겠다. 또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남겨져 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에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올 한 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29일 첫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1월 12일 2025년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가문의 힘이나 사람의 힘과 배경이 아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가문을 회복시킬 것이다. 또 1월 26일 지난 주일에는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어,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이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알리셨죠. 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그들이 떠난 후에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험을 알리셨죠. 이 헤롯 임금은 당시에 나이가 70세가 다 됐는데
헤롯의 아들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낫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했고요. 병적으로 잔인하게 부인과 자녀들을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있으라고 한 겁니다. 2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심각성을 깨닫고 요셉이 일어나 밤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돈도 별로 없었을 텐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매우 위험함을 느끼고 밤중에 막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같지만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2장 15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러이러한 징조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단순히 이사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한 거다. 이거를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 후에 베들레헴을 막 급습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정말 악한 왕이죠. 근데 많은 숫자이기보다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2살부터 그 아래가 역사적 기록에 보면 약 2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유언을 남기고 헤롯이 죽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가 죽으면 명망 있는 다수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기뻐할까 봐 명망 있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 때문이라도 자기가 죽는 날 사람들을 울게 만들려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속셈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기 한 20명 정도 죽이는 것은 유도 아니었죠.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막 사단이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가 되냐면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요셉의 애굽의 생활은 길지 않았죠. 그 가족을 데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19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애굽 생활은 1년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헤롯이 그 벌레가 이렇게 천사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사하기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이 당시의 이사는 지역을 옮기고 국가를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 이 가정은.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요셉은 그냥 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2장 22절에 보면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아켈레오는 헤롯이 죽은 뒤에 세 아들이 어, 남유다를 이제 통치를 하는데 세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는데 그 중에 장자예요. 가장 헤롯의 악랄함을 물려받은 그러한 왕이었죠.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 아켈레오가 포악하다는 것을 듣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는데 헤롯 대왕의 포악한 성정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고 10년 후에 로마에서 이 왕을 폐위시킬 정도로 악랄했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요셉의 고향이기도 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거기로 이사하게 된 거죠.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까지도 사건과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지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걸음을 걷게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약 인구 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마을이 파괴되었다가 주전 300년경에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운 그런 마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름 없는 마을이었거든요. 나사렛 마을은 북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굉장히 막 한 330m 깊이의 계곡 아래로 펼쳐져 있는 멋진 풍광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8km 정도 떨어진 후에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 거주하는 수도 세포리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언덕에 서서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 마을 사람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메시아가 무시받는 아무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듯이 무시받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런 뜻으로 나사렛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 같고요.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볼 때 가지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가지 이 단어를 채택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가지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어휘로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으로 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런 지역명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나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행적들이었어요. 참 저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놀랍다. 그냥 어려움이 와서 급하게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러한 삶의 여정이 말씀 성취의 걸음이었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밀려서 떠밀려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들이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도한 것이 맞구나. 올 한 해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였지만 부모인 요셉에 의해서 말씀을 성취하면서 나사렛에 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복음의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본론으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가 왜 실패할까? 왜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될까? 세상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멸망이 올까? 복음 전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전도자들이 실패를 할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만 딱 모르도록 속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믿음의 길인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속여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축복이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또 속여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관심은 손톱만큼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도록 이것만 속여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서 딱 하나만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거의 완벽해요. 왜냐하면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를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세계를 지금도 좌지우지합니다. 세계 경제를 지금도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뛰어난 유대인 교육,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후대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막아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고 이게 바리새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 죄의 값으로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잖아요. 딱 하나만 모르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 아주 영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안에 있는 축복, 그것만 모르도록 속여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많이 복잡한 일이 엉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일이 힘든 거는 당연한데 힘든 일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과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을 꺾는 비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예배드리는데 가인이 이것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많은 종교 속으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치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는 이 일을 완벽하게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대교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모슬렘도 구약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또 알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높이는데 성화들을 보면 아기 예수는 좀 약화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것보다는, 이 이미지보다는 뭔가 십자가에 아직도 매달려 계세요.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축복도 나타내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성자들의 그림으로 나타내거든요. 저는 그림 볼 수 있는 눈은 없는데 복음의 눈으로 그 러시아의 페체르부르크의 아르미타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큰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림들이 거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은 하는데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옳은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치중하느라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과 중심이 약해진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뭔가 계속 어려움 속에 헤맬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구원을 주시려고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까지도 예언된 말씀으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 집에 어려움이 와서 이사했다, 그거를 기록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성경 퀴즈할 때 알아맞히도록 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야 구원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번제를 드려라. 메시아 오실 때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가 없어졌을지라도 이 약속, 처녀가 잉태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으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호세아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떨 필요 없어요. 알면 됩니다. 알면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면 돼요. 꺾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떤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느냐 알면 됩니다.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늘에서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서 공중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 사단의 세력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들어서 불신앙을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인간을 꺾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인 겁니다. 사단은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지금도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라고 하죠.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의 영광을 알고 있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할 수가 없고 찬양 비스무리한 것을 하려고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또 세상의 노래와 문화와 예술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메시지를 심어서 그것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악은 물론 CCM이라든지 기독교 음악도 있지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 주제들이 싸우고 헤어지고 괴롭고 고독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뭐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정서적으로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만들고 영혼에 심고 느끼고 전달하는 거예요. 또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까지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건들기 좋은 영적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한 일이나 특정한 어떤 캐릭터나 특정한 성격이나 특정한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덮칩니다. 대중음악보다 클래식 음악이 영혼에 더 깊숙이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 그 약간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의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음악만이 아니라 거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문화예술 속에 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심어서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심취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심취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게.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우상, 주문, 형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면서 무속하는 대로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뭐죠?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은 막이 들려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살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니니. 참 악랄한 왕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결국 사단의 마지막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세력은 절대로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망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하도록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멈추겠습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때 특별한 은혜와 간섭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연약해져서 뭔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엉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가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때가 온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다 하고 떨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막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정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에는 말씀이 완성되어지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꿈으로 역사했던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꿈꾼 것만 의존해요. 꿈속에 누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가 있었는데 이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 꿈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이사도 그렇게 하고 뭐 취직도 그렇게 하고 투자도 그렇게 하고 누구를 믿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한 대여섯 개 맞고 서너 개 안 맞으면 그래서 재앙이 오거든요. 여러분 꿈을 쫓아가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힘과 노력을 기울일 수 없을 때 특별한 간섭을 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는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급하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아기를 찾아서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이거를 알려줬죠. 요셉이 꿈꾸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특별 간섭이죠. 그러나 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은 아니다. 꿈에 의존하는 신앙, 꿈만 의존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꿈에다가 신앙을 의존하면 결국은 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바로 붙잡으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읽어오면서 29장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건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빌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말씀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간섭을 그냥 나는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엉터리로 풀어서는 안 되죠. 요셉은 그 꿈속에 하나님의 특별 간섭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애굽에 피해라. 다시 돌아와라. 또 나사렛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 전쟁은 사실상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 세력은 벌벌 떨면서 자신의 힘은 없는데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꺾여진 거예요. 완전히 꺾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력들은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지만 이 마귀의 세력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얘기 꺼내보세요. 괜찮은 사람도 발악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어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흑암의 문화가 꺾여요. 그리고 내가 복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흑암이 꺾였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요, 한 국가가 우상국가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단아 나와라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마귀의 권세와 문화는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주의 문화는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 남겨진 싸움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남겨진 싸움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커피숍에 가서도 어떤 장소에 가서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일과 만남과 장소에 역사하는 저주의 문화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길들이 보이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잘해도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보고 싸우러 가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이 필요 없는 거고 주문이 필요 없는 거고 형상을 놓고 비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한마디로 뭐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이 흑암의 나라 쪽에서 보면 전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하나로 임금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관원들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살쯤 됐을 때 완전히 근원을 제거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을 그 마을에 다 죽이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결코 우연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쭈그러들어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눌린 상태로 그게 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유업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이것을 이 시대에 또 땅끝까지 우리 현장에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는 기억하세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 만나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보세요. 만납니다. 제가 그때 이태원에서 만났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른 동기는 다 빼고 말씀 신부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7, 8년, 10년 지났나? 근데 복음의 교회에서 또 만났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만 갖고 임하면 돼요.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저는 이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의 복음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놀라운 답을 깨달으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안도 승리하고 우리 현장도 승리하는 복음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시작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5년에는 그러한 원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배경 속에 주눅 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왜 주눅 들어서 맨날 밑에 있어요? 도전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런데 도전, 노력, 공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도전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있다. 이제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낼 것이니 보내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뒤에 있잖아요. 확신하고 그렇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를 남기고 가자. 그렇죠? 자녀를 제자로 남기든지 아니면 직장 속에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가족 중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을 두고도 그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지역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Day는 4월 달로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2월 달부터는 알아봐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가 제일 좋아요. 막막할 때가 좋아요. 다 알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뒷짐지고 계세요. 어디 한번 해봐. 그런데 하나님께 막막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원리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음대로만 해야 된다.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도 안 붙잡았는데 동방박사들을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알려준 거예요.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헤롯 임금이 막 메시아가 왔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노려 그 인물이 태어나서 죽여야지.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피신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또 하필이면 유향, 모략,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살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이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일이에요. 다 몰라도 돼요. 그 이유와 뜻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합쳐져서 원단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응답이 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속에 만나는 만남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죠? 가족이 알 수 있어요. 가족. 가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 막 너무 하나 된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다 다르고 서로 막 힘들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임마누엘이 뭔지 알거든요. 직장에서 몇 명 안 돼도 거기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을 정말 붙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붙었는데 이 축복을 모르도록 사람이 문제고 일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부족한 게 문제고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오히려 문제와 연약함 속에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거꾸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뭐죠?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흑암 세력이 뭐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후대들을 문제에 빠지게 하는 흑암 세력이 누굽니까? 일주일만 기도하는 제목 속에 한번 넣어서 흑암 세력을 꺾어보세요.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큰 문제 속에 있다면 집중적으로 한 1년만 기도해 보면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속 내려오던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 못 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약합니까? 정시 기도 때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꺾어보세요. 금방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문제가 되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속였던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주일 동안에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배 드려줄게. 그래 예배 드릴게. 말씀 좋은 말씀이지. 아멘이에요. 오늘따라 목사님 좀 흥분하는구나.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는 우체부처럼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문제의 사인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옵니다.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제일 먼저 자녀들을 통해서 건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아유 정말 문제네. 아우 심각하네.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또 문제가 오거든요. 이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기도하면 될 것인데 영적 싸움에 답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는데 유아들이 싹 죽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막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은 특별 간섭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승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하겠다. 영적 전쟁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사역도 올바른 일도 축복의 일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영적 싸움에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이 땅에 오심과 또 어린 시절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알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